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인천 영종도 사띠서는 진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4,000 법문은 사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라고 익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는 인도 팔리어로 기억, 새김,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45년간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인 생로병사를 의미하겠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 불안, 초조,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괴로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하면 생사해탈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울, 불안 등의 괴로움도 감소, 완화가 될 것입니다. 사띠는 팔정도의 8가지 항목, 8가지 항목 다 알고 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가운데 7번째인 정념, 이 정념이 사띠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84,000 법문을 줄이면 37보리분법이 되고 37보리분법은 37조도품이라고도 하죠. 37보리분법을 줄이면 팔정도가 되고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 되고 개정의 사막을 줄이면 사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사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유훈도 사띠를 확립하라, 즉 사념처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띠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명상에서 사띠의 역할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죠. 와서 보고 믿음이 가면 그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띠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자체가 보는 거죠. 성님이 있으면 성님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사띠하고 이렇게 와서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를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육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비유합니다. 사띠라는 문지기가 있으면 육문을 통해 탐욕, 성냄, 시기, 질투, 인색, 후회, 우울한 생각 등 온갖 번뇌망상이라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문지기인 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 분노 등 온갖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욕망대로 성질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불순한 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하면 육문으로 들어오는 욕망, 분노 등 번뇌가 차단되기 때문에 계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 목적은 후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계를 지키게
하고, 여기 사띠는 계를 지키니까 마음이 보호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비파사나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 기법이기도 합니다. 상유타 니까야 운나바 바라문경에 의하면 사띠는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사티 역할을 정리해 보면 뭔가 마음에서 탐욕, 분노 등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사띠하고 또 사띠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사띠하면 그때마다 불순한 마음은 하나씩 줄어들고 대신 선한 마음이 하나씩 정장하여 결국에는 불순한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서 해탈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해탈, 열반,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탐진치가 소멸됐다는 이야기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인쇄, 후회, 우울한 생각. 그 탐욕은 빼고 시기, 질투, 인쇄, 후회, 우울한 생각 이게 다 모두 다 성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성냄에 해당되냐면 다 싫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우리 뭐 사띠를 강조하는 것도 이 성냄, 분노, 시기, 질투, 인쇄, 후회, 절망, 공포, 뭐 짜증 이런 성냄을 없애는 겁니다. 탐욕은 뭐 자만, 뭐 사견, 또 감각적 욕망 이런 것도 없애는 것이고 이런 불선한 마음을 계속 없애는 그 역할, 그 도구가 사띠가 그 도구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와 같이 초기 경전에서 사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명상센터에서는 명상하는 사람에게 항상 마음 챙기 마라, 알아차리 마라, 사띠하라. 사띠로 시작해서 사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와 정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띠만 강조하면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윤다 니까야 비구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명상 주제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개와 정견을 갖춘 다음에 4가지 사띠 항립, 즉 사념처 명상을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와 정견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 사띠가 어떻게 해탈 열반으로 연결되는지 상유타 니까야 말륜가 붓다경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륜가 붓다는 늦가기로 출가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말륜가 붓다가 부처님에게 제가 늙고 나이가 많지만 부처님 법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간략하게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나이 많다고 요 명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륜가 붓다처럼 나이 들고도 이렇게 명상해서 이 아라한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해달라고 청하니까 부처님이 말륜가 붓다에게 사띠, 알아차림 법문을 합니다.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기만 하고, 맛볼 때는 맛보기만 하고, 감촉할 때는 감촉하기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하라. 그러면 괴로움은 끝이다. 라고 설합니다. 아주 간단한 명상 매뉴얼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행할 때 한 가지씩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설거지 할 때 설거지만 해야지 음악 듣고 설거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삿띠도 놓치고 집중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설거지 할 때 이제 뭐 그릇 깨는 것도 그런 이유 같을 것 같습니다. 말lun과 붓대는 부처님에게 들어 명상맹유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알 때마다 삿대하면서 vipassana 수행을 통해 오래지 않아 아랑가를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lun과 붓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삿대에서 아랑가를 성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삿대할 대상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대상들입니다. 삿대하는 방법은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내 입장에서 좋다 싫다 하지 마시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면 과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 즉 연기된 것, 조건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 유의법,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법이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삿대할 때. 그러면은 그 대상은 나와 분리되고 나와 동일시 되지 않으니까 탐진치가 거기에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삿대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나와 딱 동일시를 합니다. 누가 욕을 딱 하면은 그 욕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내가 본다. 들을 때는 내가 듣는다. 또 알 때는 내가 안다. 이렇게 그 착각을 하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감히 나한테 욕을 해? 이렇게 하면서 상대도 괴롭고 자기 자신도 괴롭고 둘 다 고통에 자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삿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달마에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도 삿대하는 순간 그 대상은 과거가 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원리를 일상에서 실천만 해도 괴롭고 싶어도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괴롭다 하는 순간 삿대하면서 사라지고 괴롭다 하면 또 삿대하면 또 사라지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라지니까 사라진 과거를 붙잡고 애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심 밖의 일이 되고 그냥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론과 붓다도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는 범범, 들을 때는 소리 이런 식으로 삿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삿대하는 순간에 볼 때는 삿대하는 순간에 그 행상은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사라집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볼 때는 보기만 하면 괴로움은 끝이라고 설한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끝난다는 것은 삿대가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해탈 열반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삿대가 마음을 해탈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미얀마 모곡 사야도는 이 큰 스님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곡 사야도께서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고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은 죽을 때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란 가운데 하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삿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볼 때 삿대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삿대를 놓치면은 내가 개입돼 가지고 볼 때는 내가 본다. 들을 때는 내가 듣는다. 냄새 맡을 때는 내가 냄새 맡는다. 볼 때는 내가 맛본다. 감촉할 때는 내가 감촉한다. 알 때는 내가 안다면서 좋다 싫다 하고 좋다 싫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좋으면은 집착하고 싫으면은 내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불순한 업을 짓게 되고 그러면 또 괴로움이 끝이 나지 않게 되겠죠. 나머지 이제 들을 때는 소리,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맛볼 때는 맛, 감촉할 때는 감촉, 알 때는 암으로 이렇게 삿대하는 방법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볼 때처럼 동일하게 삿대하면 되겠습니다. 그 삿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갑자기 욕심 많아진다든가 뭐 화가 많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삿대를 놓쳤구나 이렇게 아시고 삿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사람은 볼 때 봄봄하고 들을 때 소리 해도 삿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욕을 듣고 소리 이렇게 삿대를 했음에도 그 욕이 사라지지 않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을 듣고 소리라고 삿대하는 순간 앞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욕은 가거가 되어 사라지고 뒷마음에서 소리라고 하는 마음이 새로 일어났죠. 그래서 그 욕은 사라졌는데도 기억에서 그 욕을 붙잡고 또 기억에서 붙잡고 반복해서 그 욕을 계속 붙잡으니까 그 욕은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명상 수행에서도 붙잡으면 명상에 큰 장애가 되는데 일상에서도 이 붙잡는 거를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소리를 하고 이렇게 삿대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나와 동일시하고 내한테 욕을 해 이런 식으로 그 욕을 잡으면은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우울, 불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울, 불안 등의 주요 원인은 지나간 과거 상처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을 놓지 않고 계속 망상을 붙잡고 좀 다르게 설명하면 망상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망상이 자기를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망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위험하겠죠. 망상의 노예가 되면은 우울, 불안, 이런 심리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삿대를 놓치시더라도 평소에 삿대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삿대하는 그 순간 그 대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래야 이빠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빠사나 수행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무상고는 이게 강조할 것인데, 이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첫 번째 설법이 초전법령경이지 않습니까? 그 오비고한테 그 초전법령경 할 때 그 팔정도 사성제를 설하시는데, 그때 그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 그게 무상을 알면은 고를 알고 또 무아를 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꼰단냐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수다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비구들도 다 수다원 되었는데, 그만큼 무상고 무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법, 이 무아의 특징경인데, 오비구가 부처님한테 이 무상고 무아의 설법을 들으시고 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만큼 무상고 무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론과 붓다도 육문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삿대하면서 그 현상이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빠사나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니까야 사자가 긴경 등에서 부처님도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상고 무아로 통찰된다는 의미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지혜가 생겨 뭔가 마음에 대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체득해야 뭔가 마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은 집착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은 뭔가 마음이 위험하고 역겹다는 염호의 지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위험하고 역겹다는 것은 그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다는 것은 성을 할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험하고 역겹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염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염호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호의 지혜, 뭔가 마음이 위험하고 역겹다 그러니까 자기는 싫대요. 아니, 뭔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데 왜 그거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윤회의 고통을 좀 더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론과 붓다가 염호의 지혜가 생기니까 이욕, 즉 탐진치가 떨어져서 탐욕, 성내, 무리석음이 떨어져서 해탈 직연 순서로 깨닫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론과 붓다가 아니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제 철저히 알면은 염호의 지혜 일어나고 요새 좀 생략했는데 그 이빠사나 16단계 16가지 지혜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론과 붓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탈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탈 열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다, 열반했다, 깨달았다는 탐욕, 성냄, 의석음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게 해탈 열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성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가 해탈 열반이니까 탐진치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탐욕은 욕심이 끝이 없는 욕망이고 매사에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망상입니다. 왜 망상이냐?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자기는 내 마음대로 다 되기를 욕심 부르니까 망상이 되겠죠. 그리고 탐욕은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인정 욕구. 이것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인정 욕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탐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탐욕 종류는 욕망, 자만. 이 자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자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만, 우울하다, 열등하다, 동등하다. 근데 자만이 이제 뭐 열등하다, 뭐 동등하다가 어떻게 자만에 포함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만하다, 내가 우울하다, 열등하다는 내가 열등하다, 동등하는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나는 네하고 동등하다. 전부 다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견, 잘못된 견해를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르는 것, 집착하는 것, 이 또 탐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탐욕의 종류에는 하여튼 좋은 것을 내가 다 집착한다. 이러면 이거는 탐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냄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항하고 화를 내고 허망한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저항하고 화를 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싫은 것은 다 성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욕하고 성냄은 동전양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에서 안 내면 화내고 그럼 화가 나서 또 화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가 또 새로운 탐욕을 찾고 또 탐욕을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또 화를 내고 그게 탐욕화 이렇게 반복으로 하니까 탐욕과 성냄은 상호작용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냄의 종류, 이 성냄의 종류가 중요가 하니까 이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 불안, 초조, 공황장애, 스트레스, 우울, 인색, 질투, 절망, 공포, 짜증, 하여튼 싫은 것은 다 성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성질을 잘 내는지, 남들은 보면 저 사람 욕심 많고 성질이 많다는 걸 딱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어리석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거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의심, 이것저것 내가 모르니까 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의심등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탐욕 분노는 일어나는 원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탐욕은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이 이제 일어나죠. 그럼 어리석으면 왜 일어나냐? 내가 있다는 유신견, 또 내가 남과 비교하는 자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탐욕하고 분노는 아까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탐욕을 부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화가 났는데 또 화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탐욕을 찾아서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화를 내고, 또 화냈다가 또 다른 노래방 갔다가 또 탐욕을 찾고 또 이런 식으로 그게 탐욕과 분노는 상호작용하고, 그게 탐진치가 악순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냄이 이 심리치료하고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성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냄의 종류는 이제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우울, 불안, 공황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치료 받는 사람 가운데 우리 불자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 명상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게 해탈이고 또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 과정인데 왜 걸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이 과정에서 성냄의 종류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명상하다 보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감소하고 완화되겠죠. 그 감소하고 완화 안 되면 명상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빠사나 명상이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으로 설명드렸는데 사티하면서 성냄 종류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도 감수할 수 있지만은 상락아정, 항상하다, 낙, 즐겁다, 내가 있다, 정, 깨끗하다. 상락아정을 무상고, 무아, 부정,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부정, 더럽다로 인식만 전환돼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상당히 이렇게 감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마음의 병의 원인부터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상 세계의 특징이 무상고, 무아, 부정을 상락, 아정으로 뒤바뀐 헛된 생각을 통해 우울 등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상한데 영원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있다고 잘못 알고 부정한데 깨끗하다고 전도몽상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뇌 구조로 설명드리면은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에서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화를 풀기 위해 술을 먹는 등 또 새로운 탐욕을 찾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면 또 화를 내고
그래서 탐진치가 악순환되면서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동요가 심할 때는 무상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우울이나 동요는 잘못된 생각에서 생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무상을 인식하는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죽었다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니까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수용하지 못하고 마치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통곡하고 슬퍼하면은 이것은 무상을 몰라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인식만 있어도 감각적 욕망에 대해 집착을 덜하게 되고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괴로움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안 되면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때 무화를 관찰하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남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보면은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질 것이고 또 성욕이 강한 사람은 성욕이 감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고 무아는 해탈의 관문입니다. 해탈의 관문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체득만 되면 우울 등 심리병은 걸릴 수가 없습니다. 걸리더라도 적게 걸릴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상고 무아 사띠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어렵지 무슨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론가 붓다의 명상 매뉴얼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사띠하다 보면 사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띠 힘이 생기면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힘이 생겨야 사띠 힘이 생겨야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탐욕, 성냄, 의리스러움이 떨어져서 수다원 등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병인 우울, 불안, 초조, 스트레스 등 치료 효과는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띠를 하면서 잠드는 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사띠를 놓아버린 경에 의하면은 사띠를 하면서 잠들면 5가지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행복하게 잠자고, 둘째, 행복하게 잠에서 깨고, 셋째, 나쁜 꿈을 꾸지 않고, 넷째, 신들이 보호하고, 여기서 신들은 부처님께 기이한 신들입니다. 불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지키는 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보호한다는 것은 사띠가 부적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매일 사띠하면 부적의 효과도 매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부정한 것을 흘리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것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몽정을 말합니다. 끝으로 불면증이 있는 분이나 악몽을 꾸시는 분은 누워서 호흡 명상을 하시다가 잠들면 악몽이나 불면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항상
들숨 날숨에 삿대하면서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워서 들숨 날숨에 3분 내지 한 5분 정도 삿대를 하고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되면 죽을 때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 죽기 때문에 악처에는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